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오후 예배도 나와서 예배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분을 보고 업점 보는 눈이 있어서 저 옆에 앉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 맞아요. 그렇게 인사하면 나도 그렇게 참 수준 높은 사람이 되겠죠. 옆에 분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행복합니다. 저 곁에 앉아주셔서 참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 저 옆에 앉아주셔서 참 행복하다고. 근데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이번 주에 1, 2부 말씀 제목이 뭐였죠? 목사님 다음 주 설교 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라는 말씀이 제목이었고,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하실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나는 행복한 자. 정말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보를 이제 사실 아침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주시는데, 동시에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 간사님에게 줬는데 제목이 비슷해요. 행복이라는, 뭔가 하나님께서 오늘은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는 정말 행복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참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곧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는 밥이 많아서 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이 타거나 질어 아내가 미안할 때 아이고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이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개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치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줄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한번 바꿔 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참 여러 번 봤어요.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시작. 자, 이제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되죠. 옆에 분 행복하다 가십니까? 참 행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죠? 예, 기도를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찬양하고 올라왔는데 괜히 뭔가 몸이 답답하고 지금 또 두근두근거리고 이 몸의 증상이 이상하다. 뭐지? 왜 그럴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가? 딱 생각했는데 뭐냐면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혈압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혈압이 있는 사람은 뭘 먹어야 되죠?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 얘기하죠.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제가 혈압이 더 올라가기 전까지 말씀을 행복하게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한 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90년 시작되어서 이제 유아교육과를 공부를 했어요. 한국 우리 선교신학교, 그때는 많이 유행했죠.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든 학생에게,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비비기 바쁘고 씻으러 가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탁 일어나서 먼저 거울로 가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이 여상,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희 무한한 가능성이요, 이제는 발동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한 가능성, 특히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너는 행복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해야 돼 라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 말을 하고,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과 불행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바르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말은 이 사회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목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불행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지금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곧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기도하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믿는 사람은 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지혜롭게 잘 말하는 사람이 저는 좋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곧
남에게 정죄할 때도 하나님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정죄한다 생각하시고,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을 축복하고 축복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말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까?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왜 했을 수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혹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본다면은 비록 내가 실수를 하고 정죄를 해도 방금 하나님이 방망이로 빡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그 얘기를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로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도 들으시고 감사의 말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읊조리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가 이번에 금요 건차례를 마치고 권사님과 짧은 시간 내에 삶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20년 동안 지금 동안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데 아직까지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죽는 그 상황까지 기도한다면은 그게 다음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충격을 탁 받았어요. 뭐냐면은 저도 사실 아들이 둘입니다. 지금 군에 있고 이제 대학교 이제 지금 다녀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둘째도 군에 갑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사 있는 자녀는 멀리 가 있을지라도 더 건강하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에 정말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멀리 있어봤자 강원도 임제에 있는데, 근데 순간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은 두 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아들이 그 손자가 정말 세계에 나가 있다면은 나는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회를 심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순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몇 대 후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그 손자의 손자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물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행복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전광판에 합격의 2호상이라고 붙어 있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시험에 많이 낙방해 봐가지고 시험 딱 클릭했을 때에 이름 왔을 때에 그 씁쓸함을 압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눈물이 핑 돌죠. 목사고시는 저는 아주 스마트하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한 번 떨어졌죠. 한 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 합격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갑자기 나는 산다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이 호상이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 그 상심된 마음 무엇으로 헤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기록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로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증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는, 적어도 우리는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죄의 처절한 상태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로 통해서 처절한 상태를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도다 라고 시편 32편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를 행복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종일 신음할 것입니다. 뼈가 쇠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눌러버려서 힘들게 하고 내 생명이 정말 모든 진액이 빠져서 마른 것 같이, 한여름에 정말 가뭄같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부하고 기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천평어람이라고 중국 민담이 있습니다. 옛날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동쪽에 있는 집과 서쪽에 있는 집에 똑같이 청혼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쪽에 사는 아들은 못생기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서쪽에 사는 청년은 가난하였으나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돈 많고 못생긴 게 좋습니까? 돈 없어도 미남인 게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난처하게도 그래도 부모는 이 결혼할 장모니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둘 중에 누구에게 시집을 가고 싶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동쪽 집에 시집 가고 싶거든 왼쪽 어깨를 살짝 내리고 서쪽 집에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쪽 어깨를 살짝 내리거라. 여러분은 어느 쪽 어깨 내릴까요? 시작. 그 여자는 두 어깨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놀라서 그 까닭을 묻자 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 고사성어로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든 것을 탐내는 욕심은 사람을 빗대어 이렇게 사용하는 고사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과 지금 나의 믿음을 같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몸은 세상에 거하고 있고 나의 몸은 비록 세상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떨어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주님 때문에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사는 그 즐거움에 기웃거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 시간은 곧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아래 민감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심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사실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아니라 더욱더 그 이름에 더욱더 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체험 부임에 왔을 때에 마산 동부교회에 심볼이 있었어요. 마크 이름이 뭐였냐면요, 선교하며 행복한 교회, 선교하여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행복한 교회. 선교하니까 행복하구나. 여러분, 그 행복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마산동부교회는 거짓말하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 오늘 2부에 우리 선임 장로님을 쓰는 우리 항칠기 장로님께서 대표기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우셨어요. 저도 앉아있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또 이끌어가고 해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또 다음으로 당회에서는 또 선임 장로님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선임 장로님의 그 심성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은 가능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소리는 안 내더라도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하십시오. 하나님, 저 참 행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라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행복하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하고 행복한 조건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있다면 여기 있을 분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그 누구에게도 아닌 나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한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혼자 행복하려고 욕심내면은 여러분 혼자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하죠. 그러나 내 혼자가 아니라 마산 동부교회가 모두가 행복하길 원한다면은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하여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믿음의 삶,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